네, 오늘은 부분적 순종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부실 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철근 양을 모자라게 넣어서 지하 주차장 기둥이 부서져서 주민들이 대피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잘 지어놨는데 고도 제한보다 조금 높이 지어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입주하려고 이전에 살던 집은 나왔어요. 근데 예정일에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사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 밖에도 외벽 침수나 누수 현상, 전기장치 고장 등 여러 부실공사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공사는 건축 시공 당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건축 재료의 용량, 또 지켜야 될 법규 등을 잘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철근을 넣긴 넣었는데 다 넣은 것이 아닙니다. 또 건축을 하긴 했는데 법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익만 생각하는 부분적 준법성의 위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적 순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는데 다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다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말렉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또 한때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주 괴롭게 하던 족속이죠. 다윗의 시대에도 또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끈질긴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고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할 만한 전투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요. 아말렉은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겁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행렬의 맨 뒤쪽을 쳤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뒤로 처지는 약한 자들을 친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 자녀와 함께 걷는 부모들, 장애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친 것이죠. 비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 잔인한 표현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진멸은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죠. 진멸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겨두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손댄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탐낸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여리고 정복 전쟁 때에 옷과 금을 탐내어 감춘 아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보병이 21만 명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지요. 사울은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이 병사들을 숨겨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 피신할 것을 권고합니다.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도와주었던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겐 사람들이 아말렉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잘한 일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아랍의 북쪽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공격하였다 하는 그 말은 아말렉이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거하고 있었고 그들을 모두 곳곳을 다니면서 아말렉을 쳤다 하는 뜻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단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과 군사들은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진멸해야 하는데 아각 왕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아각 왕의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축도 짐승도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죽이지 않은 것이죠.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아각 왕의 좋은 것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이죠. 왕이 키우는 양떼와 소떼니까 얼마나 좋은 양이고 좋은 소였겠어요. 기름지고 윤택하고 살이 찌고 아주 좋은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아쉽긴 해도 그것은 불순종보다는 좋은 것 아닐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21만 명을 무장시켜서 아말렉 성 가까운 곳까지 이동을 하였고 골짜기에서는 한동안 매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며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의 술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고 거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아말렉을 쳤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정도 한 것은 잘한 겁니다. 어려운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친 것을 어느 정도는 수고하고 애썼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 수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부분적 순종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 정도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정도 순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분적 순종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인사했던 겁니다.
왜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았느냐는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남겼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2절로 23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름진 양과 소를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가져왔다고 하나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불순종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분적 순종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 순종의 위험성을 알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명한 표현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분적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겸손할 때에는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될 때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먼 거리를 이주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 때 얻은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만 데리고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하여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의 여부로 시험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당당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덕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분적인 순종만 하셨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긴 했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는 했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기는 했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긴 했지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지요.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명예롭고 기쁜 일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다 순종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거 부분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데 하고 떠오르는 한두 가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금년에는 그 한 가지 온전하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한없는 기쁨과 보람과 가치 있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들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루어두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올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해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순종하되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